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온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순종하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2장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는 거룩한 삶에 대한 당위성과 원론적인 교훈에 이어서 2장 11절부터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회 여러 영역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나오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목숨 버리며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머리 기댈 곳도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은 어디에 둬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베드로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거슬러요. 영혼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웁니다. 우리는 육체.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 늘 경건의 훈련을 하며 이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는데, 그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서 이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11절은 이제 그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말했으면, 이제 12절은 이제 외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리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방이냐면 이제 AD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될 때에 이제 남녀가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선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 쟤네들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 큰일이다 쟤네. 그렇게 비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의 몸과 같다라고 하니 사람 고기를 먹는다. 동물의 피를 먹는다. 그냥 단지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고 겉에서 멀찍이 보고 그냥 단지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러한 비방, 여기에서 말하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판이라고 해요.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건전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건전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멀쩡히 있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누워 자는 것도 그냥 미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싸우지 말고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착한 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주님이 출임하실 때처럼 누구는 알고 누구를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이가 알도록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구원과 소망과 천국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던 이들에게는 저주와 지옥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옳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악행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멱살잡이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제도 속에서, 법 아래서, 나라의 보호 아래서, 이 고향 시민으로, 덕양구 구민으로, 이 지축동에 사는 우리들로 살아가지요. 그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금을 내고 준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신호 지키는 거 주를 위하여,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거 주를 위하여. 가장 많이 신호를 어기는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이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왔는데, 하나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살지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받고. 그러니까 아예 신앙을 버리는 거죠. 혹은 반대로 그러한 국가를 향하여서 반항하고, 국가가 잘못됐다, 국가가 큰일이다, 지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가는 이들 속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제도를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같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바울 또한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에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질서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죠. 그런데 만약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면, 진리를 거스르게 한다면 그것은 또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 세상 법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갖는. 그래서 거부를 해서 어디를 가요? 혹 감옥을 가더라도 그럴 만한 신앙의 용기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제도 아래서 준법을 잘 해야 된다. 잘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되 주님 허락하신 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죠? 만약에 법을 어긴 사람들 나라에서 잡아갑니다. 그렇죠? 경찰이 잡아가고요. 또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 모든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위에 있는 1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무식한 사람들,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거든요. 비방한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비방하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 무지한 사람들, 그들 향해서 무식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곧 선행이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과 같이 막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알려주다가 보면 갑자기 속이 막 이렇게 뒤집혀요. 알려주다가 보면 갑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같이 이렇게 알려주다가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말씀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선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비방과 우리를 향해서 악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속이 뒤집히고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와요. 근데 뜨거운 게 올라오다가 이게 탁 나오면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굳이 그런 자리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해라? 선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행으로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없다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자유도 있고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냥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 속에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악을 가리기 위해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하라.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뭇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두 번 만난 사람, 세 번 만난 사람. 뭇사람 모두를 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형제들, 자매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으로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신앙이 좋다. 그럼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 근데 이웃을 미워해. 형제를 미워해. 그럼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28절 19절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다. 이때 이런 사환들이 있었습니까? 비서와도 같고요. 종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사의 매사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줄 사람 웃으면서 쓰레기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도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의 상사가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에게도 순종해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야, 그러면 맨날 이렇게 좀 비꼬고,
나를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군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병으로 딱 들어가죠. 일병, 상병, 병장 위에 참 고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괴롭히기도 하고 몰래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군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만 전역하면 내 군생활이 피겠지. 저 사람만 제대하면 그 사람이 정말 꿈만 같이 제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 군생활이 필 것 같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더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전역하면 저 사람만 전역하면 그 사람이 딱 전역해요. 이제 내 군생활 편하게 꺼니 한데 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고참이 됩니다. 이제 내 군생활 편하게 해야지. 갑자기 밑에 애들이 말썽을 피워요. 관용하는 애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군대의 예를 들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 사장이면 안 그런 거 그래요. 손님이 그러기도 하고 고객이 그러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러기도 하고요. 그 까다로운 모든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부당하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일이 끝나기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구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게 살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때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난 잘못이 없지만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순종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 이것을 나중에 풀리겠지. 나중에 내가 분명히 역전이 될 거야. 나중에 나를 알아주겠지. 그렇게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 반대로는요. 우리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나.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에 나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묻은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잘못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착하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것을 위해서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 결박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어요. 침뱉음 받으셨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쓴 왕관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단단한 가시가 있는 고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죽 채찍이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있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셔서요? 아니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밝혀지지도 못했습니다. 증인이 2명, 3명 맞지가 않았거든요. 말이 다. 잘못이 없지만 이러한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가 그 부당한 고난을 받기 합당하죠.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옆에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으로 고소하여도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위협을 못하셨을까요? 12영을 더하여서 모든 천사를 다 대동하셔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잘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위협을 못하셨을까요? 위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원수와도 같은 그분을 이제 놓아주세요. 놓아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날 이렇게 했지, 날 이렇게 괴롭혔지. 예, 이제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풀어 다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지 말고 의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전엔 우리가 목자가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헤맸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난 죽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을 얻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두려워함으로 순종을 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